법우님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잘 느끼지 못했던 후회와 죄책감이 고요한 밤이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법우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말,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런 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참의 염불이라는 수행입니다. 오늘 밤 법우님들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깊은 평안 속에서 단잠을 이루실 수 있도록 4가지 참의 염불의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두 번째는 현재 마음의 정화를 위한 염불, 세 번째는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 네 번째는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회양입니다. 이 4가지 수행을 통해 법우님들의 밤이 진정한 쉼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좋지 않은 행위들이 마음속에 남긴 흔적을 의미합니다. 이 흔적들이 마치 먼지처럼 마음을 덮고 있어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업장이 형상이 있다면 허공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누구나 크고 작은 업을 지으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때는 고의로, 어떤 때는 무심코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업장들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특히 고요한 밤이 되면 더 뚜렷하게 떠올라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전에 친구를 배신한 일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을 덜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바로 많은 불자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실체적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 계속 변해가며 과거에 지은 업장도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단정히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한 번 더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지은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게으름을 피워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참회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이 어리석은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부디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옴마니 파드메 훔을 108번 염송합니다. 한 번 한 번 염송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붙어있던 업장의 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참회 연부를 꾸준히 하면서 오랜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밤 이 참회 연부를 한 달 정도 하신 뒤에 2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죄책감에서 거의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겠다는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참회가 1000번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법우님들도 조용한 자리에서 이 참회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마음 정화를 위한 염불. 과거의 업장을 참회했다면 이제는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번뇌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남의 한마디 말에도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훨씬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님 한 분은 직장에서 동료와 큰 갈등을 겪고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밤 혼자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지만 1시간 정도 연부를 이어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화와 억울함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고 다음 날부터는 그 동료와의 갈등도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의 힘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불성을 깨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평안과 지혜로 이끄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염불 한 소리에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 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염불의 공덕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 마음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염불 수행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의 힘을 살짝 풀어줍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코끝을 지나는 숨결을 부드럽게 느껴봅니다.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다 느껴지면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염송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도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에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마음을 담고 아미타불에서는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을 지닌 아미타불의 자비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올라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섭섭했던 말, 내일의 걱정, 불안, 두려움. 그때 그 생각들과 억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또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 한가운데 맑고 투명한 공간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조주선사는 평상심이 도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맑고 고요한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염불은 이 평상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음 정화를 위한 염불은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30분, 1시간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염주알 하나하나를 넘기며 염불하면 마음도 더 잘 집중되고 나중에 돌아보기도 편합니다. 염주가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개수를 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입니다. 염불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안의 에너지도 서서히 변합니다. 화나고 짜증나던 기운이 점점 평온하고 자비로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불을 마친 뒤에는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한결 온화해집니다. 가족들도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이렇게 마음 정화 염불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아, 예전에 그 뒤척이던 밤과는 다르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현재의 마음을 염불로 맑게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서원이 없는 참회는 금방 흐려지기 쉽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서원이 없으면 보살도 성취할 수 없다 고까지 말씀합니다. 서원이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의지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서원이 있었기에 6년 고행도 견디셨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자기 삶에 맞는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불자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자꾸 동료들과 부딪히고 화가 나면 말을 참지 못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나중에 늘 후회합니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또 반복합니다. 이분의 문제는 단순한 다짐에서 그쳤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서원은 그냥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부처님 전에 앉아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화가 나더라도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라도 이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날 밤에는 더 깊이 참회하고 다시 서원을 새롭게 세우십시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오셔서 하는 말씀이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 서원이 떠올라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예전처럼 즉시 폭발하지 않게 되었고 거친 말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이 자주 반복하는 잘못들을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나는 쉽게 화를 내는가? 나는 게으름을 자주 피우는가? 나는 욕심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약점을 정확히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그 약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원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는 앞으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은 가능하면 부처님 앞에서 실제로 합장하고 소리내어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도 더 깊이 새겨집니다. 서원을 세운 뒤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서원을 얼마나 지켰는가? 어떤 상황에서 서원을 잊어버렸는가?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즉시 참회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서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오래된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원력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서원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심어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도 중요한 순간마다 떠올라 올바른 선택을 도와줍니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끊지 못하던 술을 부처님 앞에서 금주 서원을 세운 후 완전히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급한 성격 때문에 가족과 자주 다투다가 말을 한 번 더 삼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몇 달 만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온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서원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법우님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원을 하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이 법우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회양입니다. 참회하고 염불하고 서원을 세웠다면 이제 그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양이라 합니다. 회양은 불교 수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해도 회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회양된 공덕은 무량하게 자라나 나와 남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화엄경에서는 회양은 모든 공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려는 넓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소승적인 자기 중심에서 대승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뒤 혼자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회양의 정신입니다. 어느 할머니 불자님 한 분은 매일 밤 참회 연부를 1년 넘게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스로 회양을 시작해 보셨답니다. 오늘의 이 기도 공덕을 가족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양을 시작한 뒤로 신기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호전되고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손자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 자신의 마음이 훨씬 넓고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과 가족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이웃과 사회, 보이지 않는 많은 중생들의 안녕까지 진심으로 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이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회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회와 연불, 서원을 마친 다음 합장하고 이렇게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밤 참회하며 연불하고 선한 서원을 세운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특히 저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또한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모든 영가들도 좋은 곳에 나시기를 서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땅이 평화롭고 온 지구가 평화로워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정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미 떠난 이들, 보지 못한 모든 생명까지 함께 품어보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 같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형식이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회양을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넓어지고 진짜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특히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가르침에는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양하면 7대 조상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 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회양은 넓고 깊은 공덕을 낳습니다. 매일 밤 참회와 염불, 서원을 마친 뒤에 짧게라도 반드시 회양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법우님들, 오늘 이렇게 4가지 참회 염불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과거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둘째, 현재 마음의 정화를 위한 염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우리 마음의 잡념과 번뇌를 씻어내고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셋째,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회양. 내가 쌓은 공덕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대승적 마음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후회와 죄책감으로 뒤척이던 밤이 조금씩 평안과 자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오늘 밤 법우님들이 참회와 염불, 서원과 회양의 공덕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크신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수행 정진 속에 지혜와 자비가 날로 자라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첫 번째는 과거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두 번째는 현재 마음의 정화를 위한 염불, 세 번째는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 네 번째는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회양입니다. 이 4가지 수행을 통해 법우님들의 밤이 진정한 쉼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좋지 않은 행위들이 마음속에 남긴 흔적을 의미합니다. 이 흔적들이 마치 먼지처럼 마음을 덮고 있어서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업장이 형상이 있다면 허공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누구나 크고 작은 업을 지으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때는 고의로, 어떤 때는 무심코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업장들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특히 고요한 밤이 되면 더 뚜렷하게 떠올라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전에 친구를 배신한 일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을 덜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바로 많은 불자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실체적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 계속 변해가며 과거에 지은 업장도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단정히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한 번 더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지은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게으름을 피워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참회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의 이 어리석은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부디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옴 마니 파드메 훔을 108번 염송합니다. 한 번 한 번 염송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붙어있던 업장의 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참회 연부를 꾸준히 하면서 오랜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밤 이 참회 연부를 한 달 정도 하신 뒤에 2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죄책감에서 거의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살겠다는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참회가 1000번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법우님들도 조용한 자리에서 이 참회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마음 정화를 위한 염불. 과거의 업장을 참회했다면 이제는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번뇌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남의 한마디 말에도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훨씬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님 한 분은 직장에서 동료와 큰 갈등을 겪고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밤 혼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지만 1시간 정도 연불을 이어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화와 억울함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고 다음 날부터는 그 동료와의 갈등도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불성을 깨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평안과 지혜로 이끄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연불 한 소리에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 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연불의 공덕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 마음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불 수행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어깨의 힘을 살짝 풀어줍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코끝을 지나는 숨결을 부드럽게 느껴봅니다.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다 느껴지면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염송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도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에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마음을 담고 아미타불에서는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을 지닌 아미타불의 자비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올라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섭섭했던 말, 내일의 걱정, 불안, 두려움. 그때 그 생각들과 억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또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 한가운데 맑고 투명한 공간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불성입니다. 조주선사는 평상심이 도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맑고 고요한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연불은 이 평상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음 정화를 위한 연불은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30분, 1시간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염주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염주알 하나하나를 넘기며 연불하면 마음도 더 잘 집중되고 나중에 돌아보기도 편합니다. 염주가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개수를 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입니다. 연불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안의 에너지도 서서히 변합니다. 화나고 짜증나던 기운이 점점 평온하고 자비로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불을 마친 뒤에는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한결 온화해집니다. 가족들도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이렇게 마음 정화 연부를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아, 예전에 그 뒤척이던 밤과는 다르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입니다.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현재의 마음을 염불로 맑게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서원이 없는 참회는 금방 흐려지기 쉽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서원이 없으면 보살도 성취할 수 없다 고까지 말씀합니다. 서원이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의지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서원이 있었기에 6년 고행도 견디셨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자기 삶에 맞는 서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불자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자꾸 동료들과 부딪히고 화가 나면 말을 참지 못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나중에 늘 후회합니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또 반복합니다. 이분의 문제는 단순한 다짐에서 그쳤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서원은 그냥 마음속 다짐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밤 부처님 전에 앉아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화가 나더라도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라도 이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날 밤에는 더 깊이 참회하고 다시 서원을 새롭게 세우십시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오셔서 하는 말씀이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 서원이 떠올라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예전처럼 즉시 폭발하지 않게 되었고 거친 말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이 자주 반복하는 잘못들을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나는 쉽게 화를 내는가? 나는 게으름을 자주 피우는가? 나는 욕심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약점을 정확히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그 약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원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는 앞으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은 가능하면 부처님 앞에서 실제로 합장하고 소리내어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도 더 깊이 새겨집니다. 서원을 세운 뒤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서원을 얼마나 지켰는가? 어떤 상황에서 서원을 잊어버렸는가?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즉시 참회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서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오래된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원력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서원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심어져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도 중요한 순간마다 떠올라 올바른 선택을 도와줍니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끊지 못하던 술을 부처님 앞에서 금주 서원을 세운 후 완전히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급한 성격 때문에 가족과 자주 다투다가 말을 한 번 더 삼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몇 달 만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온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서원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법우님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원을 하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이 법우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회양입니다. 참회하고 염불하고 서원을 세웠다면 이제 그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양이라 합니다. 회양은 불교 수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해도 회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회양된 공덕은 무량하게 자라나 나와 남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화엄경에서는 회양은 모든 공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려는 넓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소승적인 자기 중심에서 대승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뒤 혼자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회양의 정신입니다. 어느 할머니 불자님 한 분은 매일 밤 참회 염불을 1년 넘게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스로 회양을 시작해 보셨답니다. 오늘의 이 기도 공덕을 가족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양을 시작한 뒤로 신기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호전되고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손자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 자신의 마음이 훨씬 넓고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과 가족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이웃과 사회, 보이지 않는 많은 중생들의 안녕까지 진심으로 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이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회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회와 염불, 서원을 마친 다음 합장하고 이렇게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밤 참회하며 염불하고 선한 서원을 세운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특히 저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 또한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모든 영가들도 좋은 곳에 나시기를 서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땅이 평화롭고 온 지구가 평화로워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정말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미 떠난 이들, 보지 못한 모든 생명까지 함께 품어보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 같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형식이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회향을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넓어지고 진짜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특히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가르침에는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향하면 7대 조상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 는 말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회향은 넓고 깊은 공덕을 낳습니다. 매일 밤 참회와 염불, 서원을 마친 뒤에 짧게라도 반드시 회향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법우님들, 오늘 이렇게 4가지 참회 염불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과거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둘째, 현재 마음의 정화를 위한 염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우리 마음의 잡념과 번뇌를 씻어내고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셋째, 미래 악업 차단을 위한 서원.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회향. 내가 쌓은 공덕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대승적 마음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후회와 죄책감으로 뒤척이던 밤이 조금씩 평안과 자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밤잠을 설치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오늘 밤 법우님들이 참회와 염불, 서원과 회향의 공덕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크신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며 수행 정진 속에 지혜와 자비가 날로 자라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